하나님 말씀 요수아 24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9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요수아도 죽었고 대제사장 엘라살 곧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레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라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라산에 올라 아론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레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이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먼저 죽습니다. 아론이 먼저 죽고 대제사장 아론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 기능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셨죠. 아론의 경우에는 모세가 입이 둔하다라고 할 때 모세를 위하여서 모세 곁에 붙여준 모세의 형입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요수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신명기에서 다 죽잖아요. 그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모세가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대제사장이 본래 최종적인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맡은 자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비록 대제사장이 세워졌을지라도 모세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걸리게 하셨죠. 왜 아론에게는 나병을 걸리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면 대제사장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미리암이 7일 만에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여서 미리암이 깨끗하게 함을 입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교회만 보더라도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항상
이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보면 좀 길지만, 아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아바림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모세에게 명하셨고, 그것을 본 후에는 이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왔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목자 없는 양,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양이죠. 고집불통인 양들.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죽을 것을 들은 이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신에 감동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요수아가 신에 감동한 자라면 모세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하죠. 왜냐하면 기도하게 해야만 나중에 이걸 또 흉내내는 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19절입니다. 중요하죠. 그를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온 자손이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이 중요해요.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면 요수아의 말을 듣고 전쟁에 이 적전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온다든가, 그러한 어떤 이 명령 체계가 주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요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이후에는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 우림의 판결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요수아는 일종의 이 엘리야살의 아바타, 엘리야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인 요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의 관계에 있어서는 엘라살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엘라사를 통하여서 요수아에게 전달되면 요수아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을 내리죠. 그 대제사장은 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요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인데 이 요수아는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수아가 죽었죠. 요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 성경을 목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요수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적용을 안 해요. 교인들이 다 큐티를 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왜 이거 적용 안 합니까? 후계자 세우지 않는 거. 왜 자기가 개척해서 뭐 30년, 50년 해가지고 교인들 한 20만 명 모아가지고 왜 아들한테 물려줍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죠. 지금 그 이용하는 그 전 단계에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웠습니다. 요수아가 나쁩니까? 왜 요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끝나면 후계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죽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나스가 나오잖아요. 이 민수기 25장에서 여호와의 질투로 이 우상 숭배하는 남자와 여자를 죽였잖아요.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살이 죽기 전에 자신의 옷을 어떻게 이 비나스에게 건네주면 되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어요. 물론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 비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위임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사 위임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은. 그런데 대제사장 위임식이 없어요. 대제사장 엘라살이 죽기 전에 자기 옷을 비나스에게 전달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내용도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등장을 하겠죠. 앞서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 그 다음 요수아와 엘라살의 관계, 그 다음 이제 그 요수아와 대제사장 엘라살이 죽고 난 뒤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변화예요, 변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날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둬요. 이 역사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는가, 그러면 그 변화를 갖고 사람은 적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미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적용을 합니다. 어디에? 현실. 오늘날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목사들, 교인들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외식한다.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적용 중심으로 가요. 큐티를 할 때도 적용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적용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절간에 나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카드 점 치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카드 점을 치잖아요. 해석이잖아요. 해석을 하고 나한테 적용하잖아요. 그 카드를 카드 타로점입니까? 그걸 성경 구절로 바꾸어서 그걸 해석해서 내한테 적용하는 거. 점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본문을
그 모세 오경을 넘어서 여호수아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미세한 변화 차이를 그들이 당연히 찾아내겠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후계자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알고 있죠. 후계자 안 세웁니다. 안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야 왕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뭐 지도자 정도, 판단자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사사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런 사사를 원치 않습니까? 귀찮은 존재입니다. 자기도 어떤 자다? 나름 판단할 수 있고 나름 결정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대제사장 엘라살이 비나스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는 이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다. 이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뒤로 가면 사사시대로 가면 억지가 돼요. 예, 물려받지만 엘리 대제사장이 되지만 엘리가 그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자식을 위해 이용하잖아요. 본문의 이 미세한 변화를 통하여서 인간들은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마태 세리 이 사람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어요. 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마태가 본인이 세리였고 세리와 죄인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이 누구의 시각에 의한 기준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이에요. 그들이 볼 때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잡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죄인들과 세리가 먹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율법 자체에는 이들을 심하면 죽이라 합니다. 율법 자체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용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상숭배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처럼 해석을 합니다.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고 있다면 모르더라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제사 자체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로 가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스레바벨 성전이 있지만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부정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은 호세아의 이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의 이 문제, 제사는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지.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긍휼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긍휼,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제사의 의미를 몰라요. 레위기 10장에 이 제사장 위임식이 위임식이 끝나고 제사장이 세워졌거든요.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세워지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불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은 남은 것은 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걸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말을 하죠.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 속죄제를 드려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 불을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 향을 드리든 향을 피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당시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다면 죄가 용서되었잖아요. 용서되었다면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았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린 겁니다.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이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려서 죄 용서 안 받습니까? 죄 용서 받아요. 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사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긍휼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레인도 들어가고 11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다 끌어모으면 이스라엘 전체죠. 전체를 다 끌어모으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긍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으려면 상대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긍휼을 행하더라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취지예요. 제사법을 주신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변화가 된 내용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되는 방식, 모세 중심이었다가 대제사장 중심이었다가 소견의 어른들이었다가 이후에 왕이 세워졌다가 쭉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가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변화 과정 전체를 이들이 해석하면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하면 그걸 해석하면서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구원, 자기 영생, 자기를 위한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 방식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주시겠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주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언제든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죠. 큐티를 할 때. 언제나 나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까를 적용을 하면 범사가 감사할 건데,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날마다 외우고 그럴 줄로 확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죄인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 합류당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변하지 않는 정답을 갖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십자가에 신 주님을 위한 세상이고 십자가의 피로 베푸신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임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